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2강 요한계시록 제2의 시대적 표적입니다. 먼저 번에 이어서 먼저 번에는 42달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인데 강의를 했죠. 42달이라는 시대적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더 중요한 것인데 짐승이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는 하나님이 활동을 인정해 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 셋이지요. 첫째는 6장의 말,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줘서 활동하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죠. 13장에 와서 13장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이 짐승의 활동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오는 붉은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부입니다. 이 전부인데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석할 때에 이것을 6장에 나오는 것은 흰말이요, 13장에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1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활동할 수 있는 요건을 허락했지만, 기간을 허락했지만, 이 적그리스도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짐승이란 무엇인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짐승을 파악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걸 하게 됐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전멸을 당하는데, 전멸당할 때에 그때에 노아의 방주를 못 봐가지고 망하지는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는 다 알아요. 가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방주를 이야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데 100년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서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방주를 알았어요. 잘 알죠. 그러나 그 실질적 그 배의 성질, 속성, 이걸 몰랐다는 거죠. 내적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은 말, 짐승, 이 두 가지인데, 말, 짐승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비밀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로 꼭꼭 숨겨놓는 게 아니야. 다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도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례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이 그걸 번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학자들은 전례 내려온 거를 그거를 변개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지동설을 주장할 때에 그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하는 그거를 자기가 다 밝혀놓고도 그거를 발표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 정도로 사회의 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종교개혁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마음의 뜻 1000년이 넘도록 싸우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 잘못 해놓으면 1000년 동안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그래도 종교개혁하면서 참 마르틴 루터와 칼빈 같은 분들, 찌빙길리 같은 분들이 훌륭한 그런 정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참 잘 종교개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지막 종말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종말이 멀리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아직도 그냥 성경적으로 잘 읽으시고 교회 다니시면 돼요. 근데 저는 교회에 대해서 개념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교회는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졌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는 뭐이냐? 그냥 교인들이 모이는 다락방이죠. 다락방. 그런데 그걸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자꾸 권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 신부들 보세요. 어느 날 그들이 그 카타콤에 들어앉아서 무덤 속에서 진흙 뒤집어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뭐 희한한 걸 덮어 쓰고 희한한 모양을 해가지고 그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게 천주교잖아요. 그 천주교에서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서 뭐 이 가운을 입고 이러지 오늘날도. 그래서 시대적 표적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짐승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구도에 있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텐데 세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짐승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짐승이라는 개념만 이해를 잘 하셔도 성경에 아마 감격할 거예요. 저는 이 짐승 연구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참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이 짐승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데 그래서 짐승이란 무엇인가? 이 짐승이 그러면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더군다나 이 위에 창세기에서는 짐승이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그 다음에 이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군데로 넘어오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 요한계시록 넘어와서 짐승을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짐승을 못 알아봐서 아마 노아시대처럼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짐승이라는 개념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거의 번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흰말은 뭐 예수님이다, 뭐 적그리스도다, 또 거기에서는 또 거짓 선지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 추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해석해놓은 대로 해야죠. 성경이 해석해놓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짐승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성경을 믿지 않느냐 하면은 성경을 자기가 좋은 말만 고난이 있느냐, 힘을 내라, 예수를 믿을 때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나, 뭐 이런 말씀은 참 잘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짐승의 개념이 뭐
성경이 짐승이야, 성경이라는 데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그 표적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여기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다음에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오늘은 요 짐승에 관해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시대적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확실하게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짐승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대적 해석이 해석되는 바람에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를 아마 강의 들으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그러면은 이 용어적 성경적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야, 후에마, 그 다음에 테리온, 이 세 가지의 그 용어를 보겠는데 이게 같은 다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예, 앞에 나오는 거는 창세기, 요거는 시편,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네리온, 이렇게 짐승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인데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짐승을 만드는 거나 사람을 만드는 거는 동질성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동물 만들 때도 흙이고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나라 표현에는 똑같이 흙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 제가 참 이렇게 그 원어나 외국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구별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2장 7절의 흙은 아파르, 그 다음에 2장 19절 이 짐승을 만드는 흙은 아다마라는 흙이 있습니다. 아파르와 아다마,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의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다마 이러면 짐승을 만들 때 쓰는 흙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게 짐승의 그 연결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짐승이 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개념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파르는 티끌, 먼지 같은 그런 아주 고운 가루를 아파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지금 아다마 이라는 거는 우리 보편적으로 지금 산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농지의 흙을 가리켜서 아다마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아다마로 만들었고 아파르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티끌. 예. 그런데 그걸 표현할 때는 똑같이 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을 이제 좀 더 그 뒤에 들어가면 창조 질서 안에서만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야생화된 제국의 세력을 의미한다. 이 짐승. 그러니까 핵심 구분은 좀 그 의미가 이면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드는 것, 사람의 흙과 짐승의 흙은 똑같은 흙의 동질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흙이라는 개념의 동질성.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용어를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이 짐승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처음에 흙. 왜냐하면 근본이, 사람을 만든 근본이 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 아담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 그 근본된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 다음에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뱀은 흙에 기다리고 흙을 먹고 니는 산다라는 구조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가갖고 4장 7장으로 가면은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변한다가 또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짐승을 따르는 사람, 어린 양에 따르는 백성의 그 차이점을 이 짐승을 활동 기간에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는 짐승장이요. 요한계시록은 짐승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마지막 한 일의 대환란은 그 짐승의 활동이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예요. 시작부터 만약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그 의미에 따르더라도 6장 1절의 흰말이 대환란의 시작이다. 거기에 뭐 불법의 자식이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거기에 대환란의 시작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를 시점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맞다 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흙에서 나온 사람과 흙에서 만들어진 짐승을 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 후의 형상을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에서 취한 바 되었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깊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 여기에 매달리면 시간이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2장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에도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개념이냐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짐승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있느냐? 거기에서 완전 진토가 되어갖고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냐? 이 개념 두 개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개념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섣불리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세 가지로 이렇게 강의를 여기에 도착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상당한 여러분들의 수준 다른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가면서 상당히 깊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22강까지 나왔는데 그 앞에서도 종말론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강의까지 다 하면은 200 몇 강의가 지금 돼요. 한 180강의, 200강의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뭔가 원뜻을 알려고 하면은 앞에 전제되는 강의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 보면은 그럼 13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짐승이 내가 왜 창세기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좀 볼까요? 자,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바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혼란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라는 것은 온 세상, 야 바다같이 넓다.
온 세상을 의미한다. 세계 속을 의미한다.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세계가 혼란해질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런 개념이 먼저 이 말 속에 깨달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달고 나오는 게 뭐예요? 10뿔과 7머리 또 용의 권세를 받는다 하는 개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앞에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분은 좀 들으셔야 돼요. 첫째 짐승은 나라다. 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다는 혼란한 세상, 세계, 민족, 열국, 바다.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음녀가 앉은 물은 열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 들었습니다. 열국. 열국이라는 거 온 세상을 말하잖아요. 열국. 많은 나라들을 열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올 때 상한 머리, 그러니까 제국이 치명타를 입고 그 문제가 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나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근래에 볼 때에 중국이 그 전에 청나라 있잖아요. 청나라가 타격을 입고 완전히 멸망받은 다음에 중국이라는 것이 다시 그 나라 땅덩어리를 그냥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치명상을 입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 첫째 짐승에는 정치, 군사, 경제, 패권을 진 초제국이라고 할 수, 초제국, 그냥 제국이 아니라 초제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다음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도 다 제국을 지낸 나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둘째 짐승으로 넘어가면은 11절에 보면은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땅의 짐승도 거짓 선지자라고 푸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둘째 짐승의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다. 뭐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양 같은 두 뿔, 용처럼 말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게 앞에는 짐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다니엘서 7장의 해석, 8장의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머리라고 하는 신상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어깨, 배, 발 이렇게 내려가서 그게 나라의 존재 가치로 그 속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날아오는 짐승은 나라인데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양 같은 두 뿔, 용처럼 말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거짓 선지자, 이데올로기, 미디어, 권력 문화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개념, 어떤 단체적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라급이지. 근데 이것이 온전한 나라는 아니요. 분명히 거짓말하는 나라는 맞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짐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연구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물론 각자의 목사님들이 훌륭하시고 연구를 하지만 각자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지나온 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보면서 목사님들이 참 특징이 다 다르구나 하는 거. 어떤 분은 부흥사로서 아주 하시죠. 오늘날에도 뭐 몇몇 분들은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고 어느 분은 또 학자적 입장에 있는 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짐승을 어떻게 흘러왔는가, 흐르는가 하는 거를 좀 더 강조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속에서 짐승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짐승. 저 사람은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조금 더 진척된 거, 또 확실한 거, 이론적으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짐승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첫 번째, 짐승으로서의 짐승. 창세기의 1장, 2장에 보면은 짐승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온갖 짐승들을 만들어내죠. 거기에서 새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다 이렇게 마지막 6일째에 6째 날에 그 짐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든 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 그렇게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시죠. 근데 짐승은 흙으로 빚었다 하는 것으로 끝내고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으로 빚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넣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 흙으로서도 다르지만 흙으로도 아까 말한 대로 아파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다마, 일반 흙, 일반 우리 들어있는 흙 아다마, 아파르, 아주 먼지 같은 그런 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시편 49편 12절 19절에 보면은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속성. 그러니까 영적 속성이라 그래도 되고 짐승의 속성적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 입장에서 짐승이냐 하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짐승이라고 하느냐. 성경적으로 어떤 자를 짐승으로 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넘어가서 상징적으로 짐승이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쭉 이제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짐승이 나온 다음에 7장 17절에 가면은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왕들의, 권세자들의 출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단체, 나라 전부 다 교단도 모이면 그게 마귀 새끼들이지.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봤을 때 저게 목사님들 모임이다 이러지. 그게 변질되어 버리면 짐승이요. 여기에도 지금 말하는 그 뜻이 그러잖아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왕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왕이지. 왕들이 한 짓거리 보세요. 솔로몬 왕 보세요. 마누라를 1000명을 뒀다 그러잖아요. 처첩을 둬가지고, 아니 처첩 둔다 그래도 그거 말을 오늘 1000번을 이어야 되는데 1000명의 여자를 두는 게 그게 인간이요? 짐승이지. 아니 병강세만 짐승이냐고요. 병강세만 짐승입니까? 솔로몬도 짐승이지. 근데 그 솔로몬 좋다고 솔로몬 회사 주식회사 솔로몬 다 달고 있는데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 돈에 대한 개념으로 그 사람이 보는 거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악한 놈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로되 뭐가 내 왕이. 근데 그게 뭐야? 짐승이다라는 거죠. 큰 짐승, 그냥 짐승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적 짐승으로서 계시록 13장 1절 11절 17장 3절 이게 짐승이라는 거. 여기에서 말을 그대로 붙잖아. 짐승. 그래서 짐승이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짐승의 개념을 쭉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속에서 짐승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탄부터 허락을 받았다. 뭐가?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허락을 받을 정도의 짐승이면은 적그리스도요? 아유, 나 참네. 여기 여러분들 이 짐승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입을 받고 42달 권세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거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자요. 허락받은 자는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기도해갖고 능력 충만하다고 그래서 허락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을 해줘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허락받은 거는 아주 죽이고 살리고 다 할 권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성경 속에서 짐승이란 무엇이냐 하는 개념의 표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구약적인 데서 그러면 짐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자, 창세기, 다니엘서 이에서 한번 또 여기에서 시편 같은 데를 한번 좀 더 덧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것처럼 타락할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이제 그 흙으로 지음을 받고 갈빗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야. 막 손수. 그래 만들어줬는데 그놈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잖아. 선악과 따먹고 죽어버렸다는 거야. 짐승처럼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가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이게 이제 활용하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는가. 나중에 이제 그 하도 악하니까 짐승이 되었죠.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었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다 그러는 거냐. 이제 그런 것이 한쪽으로 짐승이 되었다가 한쪽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생기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아니 개구시로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장에도 보면은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왔는데 그거를 7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는 왕이고 이건 나라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신상에서 머리는 바벨론이고 메데파세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그 내용을 잘 봐보면은 짐승이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하는 거.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짐승입니다. 나라 꼴이 아니요. 그건 나라가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제국이 된, 그래서 메데파세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제국이 되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와가지고 쳐부수고 메데파세를 완전 죽이고 제국이 되죠. 로마가 나와가지고 앞에 헬라 문화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죠. 로마에 대해 갖고 내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때의 시대적 그 왕족들의 문화에 관한 책을 제가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들은 얘기는 있죠.
얼마나 악했으면은 부인이 옆에 있는데 여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노예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중동이나 이런 백인들이니까 하얀 게 얼마나 이뻐요. 거기가 또 지나다니는 그런 그 길목이래 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족도 없고 이쪽 동아시아 쪽도 오고 유럽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섞이면 혼혈족이 되면은 참 이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잡아가 가지고 짐승으로 전락을 시킨 거죠. 신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부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그 여자하고 한마디로 성관계를 해도 짐승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이 개의치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개의치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남자들의 권위가 짐승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내들이 참 오늘날은 쪽팔린다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여자들이 간섭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게 18세기, 20세기까지 여자들은 투표권도 안 줬다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가 선진국, 영국이나 프랑스 다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아야 돼. 여자를 여자로 취급을 사람으로 안 봤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짐승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먼저 여자들인데 그런 권위를 먼저 줬어요. 인권을 먼저 줬다고. 그래서 이 짐승적 제국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구약적인 데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정치, 역사적 권력 구조가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적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넘어갈 때에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그 내용을 봐보세요.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 모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왕을 주잖아요. 하나님 왕을 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쟤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왕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된 거죠. 이 사울 왕이 나와가지고 왕노릇 하는데 다윗 왕도 왕노릇 하는데 솔로몬 왕도 왕노릇 하는데 어때요? 그 전부 다 짐승이라는 거죠. 다윗도 짐승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지만 솔로몬도 짐승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니까 너는 성전 세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전을 세우고 싶어갖고 온갖 제목들을 그 군대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많은 좋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군인이라서 너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실질상으로 자세히 봐보면 그것도 짐승입니다. 그러나 그 심성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좀 그를 택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될 내용은 다니엘서의 짐승이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이 아니다. 짐승이라는 게 개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설명할 때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이 개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제국과 그 시스템, 그러니까 서로 연계돼서 연합한다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명확하게 짐승으로 보여줍니다. 짐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결정적 열쇠가 뭐냐? 짐승입니다. 짐승을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다 해석되도록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짐승을 해석 못하면은 다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다 틀립니다. 해석을 해도 연도도 안 나오고 시기도 안 나오고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짐승을 해석해 보면은 정확하게 짐승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라, 왕, 지도자,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 지도자를 의미하는 세계적 지도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에 왜 이것이 짐승의 내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창세기로 돌아가서 왜 이게 짐승이 되었느냐, 짐승이 되느냐, 또 짐승이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명확하게 창세기로 돌아가서 짐승과 사람과 흙과를 분별하면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사람이 무엇이냐, 흙이 무엇이냐, 짐승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이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성경의 핵심적 구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탄의 또 성경적 이렇게 흐름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신학을 연구하면서 칼빈의 작정 교리, 또 하나님의 절대적 부패. 칼빈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절대적 부패.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정, 절대적 예정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정이 아니라 절대적 예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안 해보고 일반 학자들이 인간성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저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뭐 이순신 장군이 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님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 못 만났다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의 구조상. 그래서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짐승이 뭘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 지구촌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흙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 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르파와 아다마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르파는 뭐냐? 아르파, 사람의 흙. 그거는 원어적으로는 티끌, 아주 고운 흙, 이런 먼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은 지능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돈을 가지면 짐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짐승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짐승입니다. 왜냐? 그들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이나 믿음이나 이런 환경으로 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런 심성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못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 버는 거와 세상과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설명을 드릴 때 그랬어요. 바늘기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아니, 부서지면 나가는 거지. 바늘 구멍에 나가는 것보다가 더 갈게 그냥 밀가루처럼 부서지면은 구멍으로 밀가루로 못 나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먼지로. 그럼 먼지가 되면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다마는 뭐예요? 흙이라는 거죠. 일반 흙. 흙인데 거기는 흙에는 우리가 거기서 음식 같은 걸, 모든 식물들을 길러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는 나온 자는 동물이라도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거는.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아무래도. 근데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신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신제사는 안 되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르파와 이 아다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흙의 개념에서만 봐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 여기에서 짐승을 우리가 왜 잡아먹느냐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사람하고 짐승하고만 연구를 해도 상당히 여러 번 강의를 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무엇이냐, 왜 그걸 짐승이 나라가 되느냐를 설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연동성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해서 이제 나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해 보면은 자,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연결됐던 걸 다니엘서 4장과 7장, 요한계시록 13장, 17장으로 가겠지. 그러면 창세기에서 지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짐승인데 짐승과 사람은 동격입니다. 동일날 만들었어요.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날짜도 같고 만든 성분도 흙인데 흙의 구조상 사람은 알파고 동물은 짐승은 아다마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십시오. 뱀의 구조에서도 네가 흙으로 먹고 산다 그랬어요. 흙으로 먹고 산다. 그러니까 흙으로 먹고 산다라는 뱀의 개념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왜 뱀은 흙을 먹으라 그랬을까? 그러면 그 땅에 나는 그 흙을 먹으라 그랬냐? 이제 그런 개념이 거기에서 어떻게 흙을 먹냐? 그래서 뱀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옛뱀이요 그러잖아요. 옛뱀이요. 거기 용이 옛뱀, 사단, 마귀. 근데 거기에 옛뱀이란 말이란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으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 부분만 지금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런 것을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분들 또 내가 그 책을 보지를 못했고 강의도 듣지를 못했어. 아마 여러분들도 좀 듣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이 창세기에 있어서 한 흙에서 나오는 사람과 짐승, 한 흙에서 나오는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동질성이라는 거죠. 동질 속성. 그래서 사람이 동물보다가 나은 게 딱 한 개밖에 없어. 지혜. 그런데 사자 보세요. 사람은 사람보다가 사자가 훨씬 더 빠르지요. 그 다음에 이빨을 물어도 동물을 더 잘 잡죠. 고양이도 쥐 따라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쥐 따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따라가도 쥐를 못 잡아요. 그 작아도. 그런 것처럼 그 동물들보다 우리가 뛰어난 점이 별로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쓸 줄을 알아서 그걸 이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보면은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동질성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이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적 호흡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동물하고 구별을 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생기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일반 그 의학자들이 이 사람이 뭐 동물하고 똑같네? 그래서 돼지의 그 번식을 통해서
사람의 뭐 심장이나 이런 거를 이식받을 수 있는 그런 돼지를 만든다. 그 육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동물적 방법에서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흙에서 나온 사람과 짐승이라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짐승으로 변하는가 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속성에서 나왔다 하는 거. 그래서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은 여러분들 사람은 창조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모두 흙에서 나왔다.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기원이 같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똑같은 날도 똑같아요. 그러면 차별성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그 다음에 모양을 넣어주시고 그다 생기를 넣으면서 그 다음에 그걸 힘입어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릴 때에 뭐가 필요했겠어요? 지혜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동물 위에 지능만 뛰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능이 낮으면 어떻게?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스림의 사명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인데는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동물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힘이 모자라면 기계를 만들어서라도 뭐 총을 만들든 대포를 만들든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과 사람 싸우잖아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왔죠. 그게 이제 짐승이죠. 거기에서 짐승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은 이제 동물성 모양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만 남아있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성격상으로는 동물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상에서 잘 보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과 짐승화된 모습이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 그래서 그 칼빈이 그러잖아요. 전적 부패, 부분적 부패, 그 알미니안주의는 부분적 부패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부분적 부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신학적으로 붙인 말은 전적 사망이다. 죽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었다. 근데 사람이 뭘 모르냐? 성경적 죽음,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음, 이것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나는 뭐 입 놀리고 있으니까 살았어 이런 개념이고 하나님 봤을 때는 저 귀대기가 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똥식간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똥식간이 있을 때 그 안에 귀대기들이 벌벌 끓거든. 근데 귀대기가 돌아다니면서 이 똥 저 똥 먹으면서 아마 맛있는 똥 그랬을 거야. 에? 귀대기도 맛있는 건 아니니까 맛있는 똥 먹고 다니. 그런데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뭐라 그래요? 다 똥 먹는 귀대기 더러운 자식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똥식간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백화점에 가 있고 호텔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 우리 그 똥통 안에 들어있는 귀대기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귀대기 속에 들어있는 귀대기들이야. 똥통에 들어있는 귀대기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시인할 수 있는 입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뱀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이 흙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와 수치로 떨어진 것이 뱀의 그 형상입니다. 이 흙은 뭐예요? 지가 만들어 놓은 걸 지가 먹는 거예요. 지가 토해 놓은 걸, 그게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지가 토해 놓은 걸 지가 먹는 거예요. 그게 뱀이고, 그게 흙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짐승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잘못됨으로 짐승화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흙이었다는 거죠.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사람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야, 우리가 이제 죽으면 아유, 뭐 흙 속에 들어가는데, 뭐 땅 속에 들어가는데, 뭐 죽었다. 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한 그때부터 우리는 지능이라는 거야. 흙으로 된 자라는 거죠. 흙으로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자하고 하나님 인친 자하고 인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뭐 다니는 자하고 같다. 여러분들 거지 낫사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성실한 자인데 그 주변에 있는 부자들 이런 자들이 그 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낫사로를 발사계로 여기고 밟고 치지고 했는 거죠. 무시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짐승들. 개념이 그렇습니다. 실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경상으로 보면 해석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의 개념이 잘못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것은 두 가지 의미. 우리가 죽어서 진짜 썩어져 가지고 흙과 썩기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행동을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흙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돼지나 소나 말이나 똑같다는 동물성이요. 근데 사람 쪽에서 봤을 때는 어때? 저 사람이 동물성 사람인가?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담인가? 하나님 쪽으로 온 자는 아담이요 다. 근데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그 동물성은 돼지나 소나 말이나 똑같은 동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종말론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정말 오직 주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권사를 어느 교회 그 목사가 패대기를 쳤다. 거기는 다락방이니까 뭐 패대기를 치든 뭘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진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정말로 첩첩이 쌓일 거라는 거죠. 지 죄도 있지만은 그걸로 해서 실망한 죄가 그 사람인데 그 교회에 그 목사 있는데 대가리에 올라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창세기에서 주는 사람의 형벌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도 참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는 걸 내가 두 가지로 지금 설명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믿음이라는 깨달음을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건데 이 쉽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엘서로 가보면은 다니엘서 4장에서 이제 그 4장과 7장으로 이제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 4장과 7장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좀 더 짐승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은 없다 이럴 때에 거기서 사람들이 쫙 몰렸다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모르니까. 지금의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안 봅니다. 성경을 본다 해도 1 더하기 1이야 2라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쌓여있다 그랬죠. 쌓여있다.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감춰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사들이 목사증 팔아먹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넘어와 보면은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의 나라를 어떻게 짐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좀 보자는 거죠. 자, 다니엘서로 넘어왔을 때에 왕과 나라가 짐승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화되는 장면을 다니엘서 4장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제가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그 성 꼭대기에 올라와갖고 자기 뭐라 그러나 왕 서 있는 그 베란다에 쭉 내리다 보니까 참 그 성이 멋있거든. 그러니까 이 성을 내가 지었다 그러고 폼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가리 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가 뭐가 됐다? 짐승 저 밭에 가서 그러니까 들풀을 7년을 뜯어먹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까 하나님 회복되게 만들어줬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교만했을 때에 그가 짐승이 되었을 때 짐승의 모습으로 머리털이, 새털, 손톱이 짐승 같은 발톱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니엘서 4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4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내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7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7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7장 1절, 2절 내용을 자세히 봐보면 바다에 바람이 들어치니까, 근데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온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바다라고 하는 데는 혼란한 파도가 치니까 혼란한 틈, 또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밑에 이제 음녀가 앉은 물이 열국, 방언, 물질, 만능주의죠. 거기 설명이 그래요.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 음녀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도 아마 그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자, 교회로 풀잖아요. 음녀, 전부 다 음녀가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 음녀로 다 갔죠. 교회가 짐승이라 그래도 되고 음녀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개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음녀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음녀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음녀가 됐다고요. 왜? 교인이 많아지면 사람이 집단적으로 되면 짐승이 됩니다. 사람이 집단적으로 되면 선으로 모였는데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둘이만 모여도 그래요. 부부가 돼서 처음에 만날 때는 사랑하지, 죽을 것 같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근데 둘이 만나서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응? 천연, 인연, 이혼, 방지하기 이럴 데 없죠. 둘만 모여도 짐승이 되는데, 셋넷 모이면 짐승이 안 돼요? 예? 짐승이 안 되냐고요. 그거 짐승이라니까 다. 그래서 교단들이 다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단들이. 자, 여기에서 그런데
예,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이 4마리가 나와요. 4마리가 나온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17절 23절에 보면은 내 날은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고 넷째 번째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은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이 구절을 해석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야죠. 아마 90% 이상은 다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제국이었다는 거죠. 나라가. 제국인데 제국이 다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게 제국이니까 그 나머지 나라도 다 어떻게 돼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200개국이 넘는다고 하는데 200개국의 나라가 다 짐승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자 바티칸은 그럽니까? 교황이 그렇게 해요? 거기에 신부들이 그 뭐라 그럴까 뭐 성추행 뭐 미성년자 성추행까지도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또 로마 클럽 예수회 이런 얘기 들리는데 봐보면 뭐라 그래요? 다 깡패 새끼들이죠. 그 예수회가 뭐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그거는 오늘날에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수십 년 전 일미나이트 이런 것이 다 그쪽하고 연관돼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강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만 가지고도 내용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가 짐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나라가 짐승이라는 거죠. 아니 앞에 윤석열이는 어떻고 지금의 이재명이는 어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도 다 짐승입니다. 짐승과요. 그런 개념으로 나라를 바라봐봐요. 그러면 뭔가 좀 이해가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지금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내 말이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까 개인적 왕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상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몽골이 쳐들어왔어요. 왕이 곧 나라니까 왕은 뭐 도망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야. 국민들을 다 버려놓고 백성들을 다 버려놓고 가서 도망가는 거야. 왜? 왕은 살아야 되니까. 왕이 나라니까.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다 버려두고 갔잖아요. 근데 또 그 백성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살린다고 가서 목숨 걸고 활에 맞아 칼에 맞아 돌에 맞아 말가발급에 여자들은 성노예로 다 잡혀갔잖아요. 오죽하면 홍제천이가 있을 거예요. 홍제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 연희동 뒷산에 그쪽 이쪽 가기 전에 홍제천이라는 데지. 거기가 뭐요? 우리 민족의 여자들이 전부 다 잡혀가가지고 남자들은 잡혀가서 뭐 노예로 하다가 다 아니면 쳐 죽여버리고 그냥 보내지도 않지만 여자들은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 쓸모없다 해갖고 야 너들 나라 돌아가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돌아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백성인데 그 왕이라는 새끼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들어올 때 그 내를 건너오는 사람 물을 적시고 오는 자는 깨끗하다. 이거 우리나라 세례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면 처녀가 된다. 이런 사상을 뿌린 거야. 나라에서. 그럴 정도로
참 진짜 역사지만 마음이 아픈 거요. 예. 근래 일제 36년도 안 그럽니까? 거기에 잡혀갔다 온 여자들이 다 할머니가 돼서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피눈물을 그걸 어찌 닦을 거요? 그 짐승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개인이냐? 아니다는 거죠. 나라라는 거. 왕의 짐승화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서 4장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이제 나라 제국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으로 보이는 개념입니다. 제국의 짐승화요. 지금 미국이 누가 말할 때 미국은 뭐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쓸 수는 없죠. 그런 시대의 제국이.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나라가 짐승의 나라라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그 앞에 꼬북노릇 하더라도 거기는 제국이기 때문에 머리 숙여야 돼요. 나라가 나라를 존재하려고 그러면 안 하면 그 나라가 그냥 뭐 한 거리도 안 될 건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죽어가려고 하다가 살려줬잖아요.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짐승이냐, 성경적으로는 어떤 게 짐승이냐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전 그 학자들이나 유명한 학자들이 전부 다 이것을 13장에 나오는 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걸로는 성경이 해석이 되는 열쇠가 아니고 그는 해석을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해석이 성경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49편 12절 20절 말씀의 내용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니까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13장의 5절에 보면은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지만 마지막에 멸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흙만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안에 뭐 하나님의 형상도 있어야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도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면은 뭐요? 짐승과 같다는 성경의 선언이다.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성경에서 분명히 존재론적 의미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인데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그 설명을 드렸는데 짐승이라는 개념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나는 어느 학자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못 봐가지고 참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짐승이란 성경 전체에서 본 제국의 시대적 표적이다. 즉 제국, 나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제국들은 전부 다 짐승입니다. 대표적 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들의 통치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 이웃의 나라처럼 저쪽 나라를 보니까 옆에를 보니까 이웃을 보니까 왕들이 서가지고 저렇게 왕왕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쩝쩝거리고 있어서 좀 왕을 좀 왕왕거리도록 세워달라. 이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그래 세워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세워줄 때에 거기에 무슨 조건이 달렸습니까? 너희들의 딸이 뭘 하고 아들이 뭘 하고 아들은 군대로 잡혀가고 여자들은 밥 짓고 해가지고 그들의 놀이개감이 될 거라고 그 설명을
좀 건전하게 해서 그렇지 그 내용이 그래요. 왕을 세워주면 그 왕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을 압박하는 역사, 정치적, 영적 세력의 상징은 성경의 핵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하나님이 42달 동안 권세를 줬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오늘날 종말론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사망입니다.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 편에서 자꾸 이해하다가 보니까 신학자들이 타락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안에서 모양과 생명이 빠져나가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전적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알미니안주의 쪽, 지금 현재 감리교단 이런 쪽에서 지금 그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도 맞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택덤 소리야. 어디에서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하는 행동 그거는 다 어쨌든 이리저리 영향을 받아서 된 것이지. 자, 사람과 짐승 관계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이 모여 만든 나라가 짐승처럼 움직이는 구조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요 시대로 흙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흙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흙으로 처음에 빚었을 때로 돌아가면 그건 사망이라는 거죠. 타락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개념으로는 사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 개념의 사망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적 사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악과와 생명수에 대해서도 참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생명이 빠진 상태다. 근데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모양은 그대로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자, 형광등이 불이 켜졌어요. 그딱 불이 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광등이 모양이 없어진 건 아니죠.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밭에 심긴 꽃을 뽑아봐요. 뽑았다고 해서 금방 시들어지고 없어지나요? 아니요. 서서히 생명이 없어져서 끝난 거예요. 이미 뽑히는 순간에 그건 죽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이요. 근데 우리는 돌아다니니까 저 사람 믿음 좋네. 그게 아니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사망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래서 짐승처럼 넘어온 이 타락된 상태를 우리는 뭐냐? 짐승이 되었다라고 봐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왕, 짐승, 나라, 제국 자체가 짐승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에? 거기서 제국이 나왔잖아요. 나라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 짐승이 뭐라고 그래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200개국의 나라가 전체가 다 짐승이다. 그러면 한 반대로 얘기해봐요. 200개국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요? 마약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이라. 응? 성적으로 범죄자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서 저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은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아이고.
이제는 도덕적 윤리 감령을 얘기하면 그 얘기한 목사가 바보라 그러니까요. 바보 자식이요 그게. 이럴 정도로 취급을 받는데 나사로가 하나님 믿는다고 문 앞에 가갖고 밥그릇 들이미니까 그 거지 새끼 밟아버리잖아요. 그 밟는 놈이 짐승이요. 밟히는 놈이 짐승이요. 거지 나사로 그 천국 가는 그 장면에서 봤을 때 밟힌 놈이 사람이요. 밟는 놈이 사람이요.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론적 이 믿음의 신앙을 잘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서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넘어간다고 본다면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다니엘서로 갔다가 다니엘서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을 따르는 것과 어린 양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666의 표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는 여기에 가보면은 그냥 표를 뭐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니까로 뭐라 그래요?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는 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이게 뭐요? 자, 여기에서 짐승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용의 권세나 이런 거를 받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로서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겠어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경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다에서 올라왔고 용 같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요? 그런 해석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돌아서세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도 짐승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적 믿음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둘째 짐승이 이제 첫째 짐승에다가 경배를 한다 해가지고 이게 거짓 짐승. 경배라고 하는 것은 왕적인 입장에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다 저 중국에다 갖다 종 바치고 다 했어요. 그 경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종교성을 가진 건가요? 아니죠. 그 나라의 존립의 관계가 될 때에는 상하관계에 의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작은 짐승이 큰 짐승이 있는데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에서 어떻게 이게 거짓 선지자고 이거는 진짜 빨간 선지자님이? 아니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는 나라예요. 나라. 이거는 제국이고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국 다 제국이요. 첫째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상하관계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다 조금 갖다 바치는데 요번에도 뭐 이재명이 200억씩 이제 몇 년 동안 갖다 바치도록 지금 현재 10년 동안 갖다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갖다 바쳐요? 찾아가서 경배하고 왜 그래요? 그런 조공관계라는 거죠. 이게 조공관계예요. 그런데 다 같은 짐승이고 제국인데 이건 큰 짐승이니까 이 작은 짐승 말 안 들으면 눌려버리면 어떡해요? 작은 짐승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해지지 않는 나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영국이라는 것은 악 중에 악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힘만 약하면 가서 눌려가지고 자기네들 복속시켰다는 거거든. 복속시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잡아갔잖아요. 또 물건을 긁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영 제국에 그 박물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 다 훔쳐가지고 와서 생긴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거 그거 얼마 돼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짐승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 관계에 대해서도 이게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를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강의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용이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영적 권세가 내려온 건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권세를 줬죠.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해요? 악을 행하잖아, 악을. 악을 행하는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제국적 악으로서의 그러니까 연합체, 시스템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마지막에 이 첫 번째 제국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개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연구하면서 참 한탄 개탄스러운 일이 세계가 다 짐승이라는 거죠. 그 강도와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죠. 근데 어느 나라든지 아니 하물며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같은 데에서도 짐바워 이런 나라도 보면은 모잠비크 뭐 이런 나라도 보면은 왕이 아니 부인을 20명씩 10명씩 데리고 있어요. 그 못 살아서 못 먹고는 사는 나라가 그 여자 젊은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와요. 그 들어올 때 그걸 그냥 주겠냐고요. 돈을 줘야 되죠. 또 그걸 먹이 살려야 되죠. 그럼 10명이 먹이 사는데 그냥 일반 뭐 밥 한 그릇 먹나요? 그 치장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짐승이 아니고 뭐요? 아무리 작은 나라도 다 짐승거리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어? 국민과 백성을 돌보는 자가 역사상 왕들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참 훌륭하다고 할 때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 들어갔는데 세계 사람들이 그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오는데 이 둘째 나라의 성격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도 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로마인 이탈리아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둘째 나라로서 미국의 보좌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경배하고 아부 떨잖아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맞냐 안 맞냐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세계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고 마지막 종말의 구조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출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나와. 알게 돼 있고. 근데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이렇다 해도 아니 미국이 그래도 종교로 된 나라인데 뭐 개뿔 같은 소리 안 돼요. 미국도 지금 현재 흉악한 짐승이요. 그래서 미국은 더 나가가지고 지금 말과의 형태를 말과 처음에는 선하게 흰말 것처럼 나타났다가 나중에 청황색 말로 변화되는 그 변질적 의미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사회에서도 똑같대요. 한나라 제국이 섰을 때에 그 제국이 처음에 선하게 나와서 나중에 망하는 데까지 7단계가 있다고. 근데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말의 4단계처럼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것이 제국의 패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4번째 말 끄트머리에 가면 짐승이 거기에 꼬리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명확합니다. 뭐 그 성경적으로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개인적 타락, 자, 적그리스도라고 볼 거라고요? 한 사람의 형상 단체로 볼 수 있다고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 개인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을 한번 봐보세요. 선하게 행동한다 그러지만은 글쎄 그 내부적으로도 할까요? 오바마 같은 사람도 뭐 거기에 봐보면은 일미나이트 뭐 그쪽에 연결돼 가지고
참 그 사람의 형상이 아닌 게 많아요. 왕의 짐승화, 나라의 짐승화, 이거는 구약과 신약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종말에도 이 짐승화가 돼가지고 붉은 짐승을 한번 봐보세요. 타고 나오는 게 뭐예요? 여자가 타고 나잖아요. 여자. 그래서 제국의 짐승화, 타락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나라를 만들면 짐승이죠. 지금 뭐 근데 본성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사람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완전 그 짐승이, 이 러시아가 짐승이고 러시아를 그 부리고 있는 지금 푸틴이 완전 짐승이잖아요. 그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개인이냐 제국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에 관한 문제만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내용이 있을 거냐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이 아니라 제국적 나라적인 입장이 이게 바로 짐승이다. 전통적 입장에서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봤는데 짐승이 어디에 적그리스도가 있냐고요.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지만 짐승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했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까? 또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내가 빠뜨린지 모르지만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살펴봤지만. 그러나 짐승적 개념은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나라고 짐승이고 왕이고 하는 개념이 성경상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들이 42명인데 그 이스라엘 왕들의 42명을 분석해 봤을 때 어느 한 사람도 짐승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행동한 행동을 보면은 다윗은 부인이 몇 명이요? 근데 부인 얻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남편을. 에? 그 악한 놈이 어디 있어요? 지금의 어떤 잣대를 갖다 들이대도 다윗은 짐승이죠. 자기 아내를 뭐 6이나 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동해서 해석해 보면은 짐승은 제국이고 체제고 시스템이다.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제국적 구조. 그래서 다니엘서 71회를 가지고도 해석을 해봐도 그러고 다니엘서 2장 신상을 가지고 해석해봐도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동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연동성을 가진데 그 짐승이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이, 다니엘서는 짐승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신상에서 4장에서 7장에서 8장 쭉 그 짐승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연동성, 연속성 다 가지고 있죠. 동일성이요,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결론을 내릴 때에 개인적인로도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개인이 개인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666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짐승의 도구가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또 그 짐승의 노릇을, 첫 번째 짐승과 두째 번째 짐승 사이에 42달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 42달 동안 앞에 짐승이 이제 뒤째 짐승 두 번째 나오는 짐승하고 연합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아주 악랄한 짐승의 형태를 갖출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은 멀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는 종말이 그렇게 멀리 남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요, 지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모든 것이 성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갈 것이냐. 땅에 사는 자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개념이 여기에서 흙으로 돌아가요. 성령이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가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그게 핸드폰이 아니요? 핸드폰 구실을 하지 못할 뿐이지. 오히려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건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 제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갈 때까지 17, 18, 19장까지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종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 어려운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하늘나라에 속하는 자로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고 거기에 생기가 빠지면 짐승이요. 모양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형상은 남아있지만 쓸모없어요. 무게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요. 그러므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아담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종말 시대를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 걸음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